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0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13절을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냐. 아멘. 구원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1장 1절에 이 성경이 시작하는 처음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성경을 뭐라고 어떻게 기록하냐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였다. 흑암이 깊었다. 그게 이 세상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빛아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빛이 생기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분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빛을 보시고 보기 좋았더라.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이 근본 문제 가운데 있어요. 이 근본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어요. 이 운명 사주팔자를 사람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지혜로, 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던 어떤 무언가로 사람도 대체할 수 없고요. 물건도, 돈도, 권력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흑암은 무엇입니까? 어둠이 깊은 거예요.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 볼 수도 있죠. 빛이 없으면 대부분 그곳에는 소리도 없어요. 깜깜한 곳은 흑암이 깊었다. 혼돈은 정신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광주에 있을 때 이 혼돈을 잘 모르죠. 근데 서울만 가도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중국에 가면요, 혼돈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기차역에 갔는데 무서웠어요. 그래서 졸졸 따라다녔거든요. 우리 안나성 교사님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무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혼돈, 정신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시끄러운 곳에 가봤죠? 혼돈이, 정신이 없어요. 내 정신을 차릴 틈이 없어요. 공허, 반대예요. 혼돈은 너무 뭔가 많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고요. 공허는요, 반대로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비어요. 마음이 비어요. 삶이 비어요. 다 비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데도, 사람과 있는데도 비는 거예요. 비어버려요. 공허한 거예요. 채울 수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공허해요. 그게 근본이에요. 이 세상의 근본 문제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오는 건 사실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 흑암의 문제, 그것을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요. 병으로, 육신의 병으로. 의사 선생님들도 모르는 때가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알 수 없어요. 약을 먹어도 치유가 안 돼요.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정신에, 마음에, 생각에 병이 들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 병이 또 찾아와요.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영적인 이유에서 생겨나는 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병은요, 전염이 돼요. 영적인 전염병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지 않습니까? 육신의 병,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적인 전염병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나의 가문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영적인 전염병들이 있어요. 생각을 사로잡고요. 사상으로, 종교로, 문화로.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그 영적인 병을 가져다주는 존재,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흑암, 혼돈, 공허예요. 이 악령은 뭘 하고 있습니까? 흑암의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3단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3단체가 이 뭘까?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이게 좀 이해가 돼요. 보여요. 3단체가 무엇이냐면 적그리스도들이, 적그리스도,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단체들이요, 적그리스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모르는 운동들이에요. 유대인, 그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사실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끝은 무엇이냐면 결국 접신 운동이에요. 무속 활동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로 시작하면 명상 운동으로 시작해요. 명상 운동의 끝은 무엇이냐면
내가 신이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신이다. 우상숭배예요. 모든 종교 속에 파고들어 있어요. 명성운동. 내가 극복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운동이 요가예요. 요가의 최상급, 이렇게 일반적으로 몸을 풀고 스트레칭하는 정도의 요가 말고요. 진짜 요가에 빠져든 사람들을 보면요, 기이한 동작을 많이 해요.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별걸 다 해요. 그게 악령의 역사예요. 이 세상에 세워놓은 망대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구브로 현장에 있었던 망대예요. 그 무속인 한 명이, 이 거짓 선지자, 이 무속인이 정치인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장도 마찬가지. 우리의 현장도 이 광주 지역 안에도 제가 보고 들었어요. 이 정치인이야. 전화 통화 내용이 정치인이. 그런데 이 사주팔자 보는 무속인이, 딱 봐도 무속인이고, 이 무속인한테 정치적인 내용을 허가를 받더라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 정치적인 것을, 이 어떤 이슈가 이걸 해도 되겠습니까? 참 제가 듣는데, 이야, 그래요. 현실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의 일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고, 이 세상에도 이 사단의 망대, 악령의 역사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법을 만들고 그렇게 이 세상에 정치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 현장에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선교의 여정, 이 전도의 여정, 캠프를 나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3장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13장 13절을 보세요. 드디어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이 바울이 누군지 알죠? 이 전까지는 사울이라고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했던 누가가 이것을 헷갈리게 하려고 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또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좀 잘 구별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요. 이 사울을 바울이라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13장 13절 이후는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의 이름,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로 기록돼요. 이 13장에서 첫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이 13장 앞부분에 중요한 구절이,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9절에 이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흑암의 세력, 이 마술사, 이 무속인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했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육신으로 살지만 우리는 육신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세상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세워놓고 생각을 만들고 이론을 만들어요. 견고한 진으로 만들어 있어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의 망대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론과 사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높아진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바울이 처음으로 이 이방인 현장에서 구브로에서 무속인에게, 이 무속으로 가득한 이 현장에 그 무속인은 따라 살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한 거예요. 흑암을 꺾은 거예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첫 여행지예요. 그곳에서 뭐부터 했어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 13절부터 이제 누가가 기록하는 이 누가가 이 기록을 그냥 했겠어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바울 중심으로 기록이 바뀌어요. 이 13장 13절부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 운동의 중심이 이제 바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바뀌는 장면이었다면 이제는 바나바에서 바울로 그 중심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바울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바울이 뭘 했습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지역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렸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먼저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팀, 그래서 13장 13절을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바브에서 배를 타고, 또 지금 섬 지역이었잖아요.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이 누구입니까? 수행원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될 때 함께 출발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 그런데 이때 이 전도 운동에서 이탈하게 돼요. 그리고 이 요한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재미있죠? 그것을 그냥 돌아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기록을 했어요.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촛대를 옮기셨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고향으로, 예전 것으로, 다시 그 전통으로, 다시 그 유대인 교회로 돌아간 것이, 마가가 이 요한이 어떤 이유에서 포기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요한이 지금 이 첫 사역지 구브로의 사역지에서의 이 사역을 넘어서 지금 배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에 이 전도 운동을 포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이 전도 운동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할 수가 없었다. 힘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예전 것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마가는, 이 요한은 안디옥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중요해요. 이렇게 돌아가면 되지 않아요. 돌아가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지요. 이 요한은 굽으로 이 현장에서 아마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았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졌을 것이다. 아마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눌린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래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오늘 이 전도운동을 포기하고 이탈했는데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나중에 서로 분쟁을 하게 돼요. 논쟁을 하게 돼요.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는 다시 이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하고 바울은 전도운동에 이탈한 이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 때문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로 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이 요한을 데리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재밌어요. 구브로로 가요. 이 현장으로 와요. 누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때부터 사도행전의 여정은 바울의 여정으로 본격적으로 나와요. 소아시아. 소아시아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이 요한은 인생의 마지막에 나중에 노년된 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제자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깨달았겠죠. 그 마지막 순간에는 바울이 가장 어려웠던 이 감옥에 함께 바울을 수행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가 왜 이 사실을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의 여정을 기뻐하시고 바울의 여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바울의 여정을 사용하셨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전도를 시작해요. 이 바울은 이제 이 마가 요한을 보내고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갔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요한이 떠나갔다고 해서 요한 때문에 이 여행을 멈췄다거나 뭐 그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갔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은 전도 운동은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바울은 더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바울은 이 일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 보면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여정이 절대 여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문제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더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니까요. 그게 이정표예요. 이 갈등 속에서 도리어 이 바울의 팀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현장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다시 14절에 어디로 갑니까? 가장 먼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의 예배처예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흩어진 이방 나라에서 흩어진 곳에서 이 회당을 만들었어요. 이 회당에 저도 미국에서
이 미국의 번화가에 있는 이 유대인의 회당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예배를 이렇게 참관할 수 있는데 아주 유대인들은 율법이 분명해요. 그래서 참관할 때는 저 거의 한 3층 되는 데서 참관을 해야 되거든요. 참관은 할 수 있어요.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빵 모자를 쓰고요, 검정색 옷을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점심 시간에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거기가 아마 금융가였을 거예요. 일을 하다가 점심 시간에 유대인의 그 예배에 잠깐 온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뭘 하냐면 이 구약 성경을 한 사람이 이게 나와서 읽어요. 그러면 따라 읽어요. 구약 성경을 계속 통독하는 거예요. 13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 그렇게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계속해서 읽었어요.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이 회당이 그대로 있고 지금도 이 회당의 유대인들의 그 모습은 똑같아요. 유대인들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암송을 시켜요. 유대인의 이 교육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와 달라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 저학년 때는요 무조건 암송 교육을 해요. 성경, 구약 성경을 암송시키고요, 탈무드를 암송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의 공부를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해요. 노력으로 해요. 그것이 사단의 망대예요. 사단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노력하면 할 수 있어. 해야 돼. 유대인은 그 열심으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핍박했어요. 유대인 너는 어떻게, 예수님의 죄의 명이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핍박했어요. 이단이라고. 유대인의 그 길은, 그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흑암의 여정이에요.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열심을 냈어요. 바울이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전도와 선교의 장면이잖아요. 잘 봐야 돼요. 13장에 그래서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디를 갔냐면 이 유대인의 회당을 갔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이야말로 사단의 흑암의 망대인 거예요. 종교와 전통과 열심과 율법으로 가득한 세상의 망대를 본 거예요. 13장 27절에 안식일마다 너희들이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외우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였고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이단으로 만들었지 않냐.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지금 이 시간도 성경을 통독하고 열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성경에 말하는 그 주제도 알지 못하고 성경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관심 없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그들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 선민 사상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게 우상 숭배인지 몰라요.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구약 시대에 그랬잖아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했어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여러 나라와 이 화친을 맺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배웠어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안전을 위해서 우상 숭배했어요. 그 우상 숭배가 얼만큼 심각해졌냐면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옆에 성전 심지어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까지 우상 숭배를 들고 온다니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 숭배를 들고 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영적인 사실을 본 거예요. 그리고 회당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그 회당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16절부터 30절까지 설교를 해요. 바울의 설교예요. 설교문이에요. 바울의 이 설교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흑암의 망대, 세상의 망대에 말해야 되는 거 무엇입니까?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너희는 왜 저러냐? 왜 그러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야. 바울의 설교는 무슨 말입니까?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애굽 땅에서 45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으로 가나안 땅에 갔잖아. 우리의 선조들이 가나안 땅에 갔잖아. 너희는 그것을 알지.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줬는데 40년 만에 패했잖아요. 하나님이 패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그 후손 중에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백날 통독해도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의 말씀 백날 외워도, 암송해도, 연구해도 구원 못 받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저 지식인들이 지금도 암송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달달달 암기하고 있어요.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주제를 알아야죠. 성경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죠. 성경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맞아요. 구원의 말씀이라니까요. 성경은 구원의 길이에요. 성경은 유대인의 나라를 위해 주신, 한 유대인의 민족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은 237 5천 종족을 살린 구원의 길이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구원 때문이야.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지금 계속 뭐 성경도 암송하고 외우고 연구도 하고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그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해. 너희는 도리어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했잖아. 그들은 그 도리어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치느냐고 유대인들이 화를 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안식일에 왜 이방인의 집에 베드로가 이방인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고 심지어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화를 냈잖아요. 분노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연구의 대상도 아니고 학문의 대상도 아니고 율법의 대상도 아니요. 전통의 전통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수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서로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전도운동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돌아가요. 이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속에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것이 바울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메시지예요. 바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결론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그 분이 예수님이세요. 빛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데 어떤 빛이냐면 그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이 말이 그냥 고백이 아니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망대를 세우세요. 망대를 왜 세워야 됩니까? 망대가 왜 필요합니까? 빛을 비추려고 필요하잖아요. 그 빛 때문에 그 빛을 비추기 위한 모든 것 때문에 필요한 게 망대잖아요. 그게 망대의 기도예요. 7망대의 기도예요. 그 빛, 그리스도의 빛. 그러면 여정이 나와요. 빛이 비춰지잖아요. 여정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정표가 나와요. 우리 마지막에 말씀을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찾아봅시다. 성경을 찾아보고 마칠 텐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에게 그 빛을 주시고 나를 망대로 세우시고 내가 망대라니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아래에 있는 동네도 아니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춰지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 빛에 능력이 있어요. 빛 속에 축복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망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흑암의 망대, 어둠의 망대가 있다면 빛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을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미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 빛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빛의 망대를 세우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흑암의 망대는 명상운동을 해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거라도 해야 이 세상 가운데 사니까요. 그런 생각이라도 사상이라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명상운동이에요. 주인을 바꾼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먹지 마. 그것만 안 먹으면 나와 평안할 거야. 화평할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은 먹어도 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먹는 선택을 할 수 있어. 죽지 않아. 할 수 있어. 해봐.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묵상운동은 뭐냐면 다시 원래의 것으로,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너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내서 묵상운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에게 필요해. 내 자녀들에게 필요해. 나의 현장에 필요해. 계속 회복하는 거예요.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을 그 어두움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가 빛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선택받았어요. 그게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다른 말로 굿뉴스, 다른 말로 복음이에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우리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 선택받은 자가 있고 거부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선교예요. 빛을 우리는 비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그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거예요. 그게 빛의 망대예요. 그 빛의 망대에는 빛의 경제 축복이 있어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왜 빛의 경제 축복이 있어야 합니까?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망대를 가운데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니까요. 저 흑암의 망대는 뭐 하고 있어요? 흑암의 경제를 장악하고 우상 숭배할 신전을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 신전 종교도 만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문화를 장악하고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세상 이 흑암의 신전들이 하나님 모르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아주 교묘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우리의 후대들을 속이고 있다니까요. 그게 신전이에요. 어마어마해요. 그게 문화고 경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 흑암 경제를 무너뜨릴 빛의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믿으세요. 그 빛의 경제 축복을 누가? 다윗이 대표적으로 받았잖아요. 다윗이 대표적으로 언약궤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언약궤가 있을 하나님의 성전 언약을 붙잡으니까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큼 경제 축복을 주셨어요. 그건 왕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의 경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안다면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빛의 경제 축복.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빛의 경제 축복 받길 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흑암을 막을,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 빛의 경제 축복 받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 구원의 말씀, 구원의 길. 예수가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모든 성도님들, 이 빛의 망대 세우고 빛의 경제 축복받는 모든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하나님 회당에, 종교에, 율법의 전통에 흑암의 망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광주에, 나의 업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빛의 망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세우는 여정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